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위임식 때 되게 어울리는 찬양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어제 또 여러모로 또 수고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또 다양한 섬김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중에도 몸된 교회 예배를 사모함으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혜 부어주실 줄 소망 가운데 확신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느헤미야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살펴보며 이제 무너진 성벽이 이제 재건이 되고 다시 세워지고, 이제 말씀으로 공동체가 세워지고 언약이 새로워지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제 단단하게 세워져 있는 그 성벽 안쪽을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채워가야 하고 세워가야 할지를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느헤미야서를 마치고 이 다음 설교 본문을 결정하며 많은 기도도 또 많은 걱정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증거를 하고 싶은데, 사실 에베소서 말씀은 교회론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본문의 말씀인데, 말씀 한 절 한 절이 상당히 깊은 그리고 오묘한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 한 절을 가지고 몇 주씩 설교를 하고 한 장을 가지고 몇 달씩 설교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를 주일 오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는 것이 합당할까, 제가 잘 전할 수 있을까, 또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을까 하는 사실 아주 조그만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이냐, 네가 왜 그걸 걱정하느냐 였습니다. 제가 착각했구나.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저를 또 준비시켜 주실 것이고, 제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은 또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마음의 확신을 주셔서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는 그 교회론의 핵심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또한 아주 핵심적으로 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이란 무엇인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한국 교회가 많이 이렇게 힘든 시기를 거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이제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서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텐데, 우리가 과거 코로나 이전의 영광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넘어 우리가 부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러나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회복을 넘어 흥왕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에 가장 적합한 것이 저는 에베소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의 배경을 조금만 살펴보면,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쓴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은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노래, 그의 편지,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원망이나 탄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질문이 있는데, 그 핵심적인 질문을 잘 붙드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핵심적인 질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는 어떤 자들인가, 그리고 우리는 과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가, 교회란 무엇이며 이 교회는 세상의 모임과 무엇이 다른가, 그리고 우리가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부분을 에베소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살피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먼저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사도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 바울하면 당연히 사도 아니야? 라고 아주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사도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지만 당시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도라고 하면은 우리 몇 사도? 그렇죠. 12명의 사도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12명의 사도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제자들을, 12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양육, 훈련하시고 또 3년간 공생의 기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12명의 제자를 가르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볼 때에 바울은 과거 사울이었죠.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도 아닙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회심하기 이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는 이들,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자신을 사도라고 부르니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 자격이나 조건이나 공로가 그럴듯해서 제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밝힙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고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나의 어떠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아래 진행되고 있는 일이다 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선언합니다. 우리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울이 사도가 될 만큼의 자격과 조건, 여건이 없었던 것처럼 사실 우리도 성도로 부름을 받았던 거, 이거 우리의 자격과 공로, 우리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서를 받아보고 있는 이 수신자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여기는 지금 이제 성도란 누구인가, 그 성도의 정체성, 그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이 예배당에 다니기 때문에, 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출석하기 때문에 내가 성도가 되는 것 아닙니다. 또한 내가 직분을 가졌고 내가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무언가를 하기 때문에 내가 성도가 된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성도의 기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 피스티스 살펴봤죠.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을 가르쳐서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보내는 이 에베소 편지, 에베소서는 단순히 에베소 교인들만을 위한, 그 교회만을 위한 편지가 아니라 모든 시대, 그리고
모든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우리는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기에 이제 아주 핵심되는 단어 두 개가 있는데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러분, 은혜, 우리가 찬양도 많이 하죠. 은혜,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이 은혜라는 단어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선물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합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값 없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있다고 했는데, 이 평강은 히브리어로 우리가 샬롬 하지 않습니까? 여기 연결이 되어 있는 말인데, 본문에 나오는 평강과 은혜는 연결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이걸 사실 다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자, 설명을 드리면은, 인간의 행위와 무관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과 누리게 되는 화평, 하나님과 누리게 되는 그 화목함을 가리켜서 평강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호의, 그 선물,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참된 평안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간단하게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바울이 사도가 된 것도,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은 것도 다 자격과 공로가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그리고 찬양하고 싶죠,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 네, 그렇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신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게 되는 그 평강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감옥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옥중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탄식, 원망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찬송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모든 자 다 인생의 어려움, 고난의 이 터널을 다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참 우리가 연약할 때는 그 고난이 닥쳐올 때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하고, 어린아이처럼 떼를 쓰기도 하고, 막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조금 성숙했을 때 그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으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그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근데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 고난의 터널, 그 깊숙한 곳에 있을 때, 빛조차 보이지 않는 그 어두운 가운데 놓여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사실 입술로 범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우리가 원망, 탄식, 불평하는 자리로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기도하면 입술이 잘 열립니까? 잘 안 열리죠. 딱 나오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근데 이게 너무 힘들면 주여도 안 나옵니다. 그냥 한숨밖에 안 나오고 눈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이 고난의 터널을 한 번쯤은 다
지나가 보셨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게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인데 지금 바울은 그 생사가 왔다 갔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의 인생을 드렸는데 지금 감옥에서 자기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원망과 불편, 단순히 주여 하는 탄식이 아니라 무엇을?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우리가 앞에 살펴봤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면은 여러분, 환경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고난을 우리에게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고난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그 영광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 가운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누구를 찬송한다고 합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찬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분이 우리 성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은 우리가 지금 6절까지밖에 살펴보고 있지 않지만 사실 1장 전체를 좀 큰 맥락에서 보면은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면서 어떤 찬양을 올려드리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사역을 따라서 그 은혜를 차례대로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는데 우리는 오늘 그 첫 번째 부분,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자녀 삼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 먼저 살펴보는 겁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집중해서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이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선택과 예정입니다. 선택과 예정인데 먼저 이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선택의 방법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택함을, 성도로 택함을 받은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나의 자격과 조건,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선택을 받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질문을 사실 하나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많이 할 수 있냐면은, 그러면 목사님, 구약을 살던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는다고 한다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모르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한 1시간 정도 재미있게 강의를 해드릴 수 있지만 여기 핵심만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그렇습니다. 구약에 있던 성도들도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무엇이냐? 그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의 길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둘째는 선택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언제 선택의 때를 말씀하십니까? 창세 전에. 창세전, 우리가 지음을 잊기도 전에, 아니 그거보다 더 앞장서서 이 모든 피조 세계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을 가질 것을 미리 아시고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줄 아시고
의로운 삶을 살 줄 아시고 선행을 베풀고 이래 살 것을 아셔서 나를 선택하신 것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실 교회 안에서도 이 예정론에 대한 오해가 좀 많이 깊습니다.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이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 그래서 언제 태어날 누군가가 믿음을 가질 것이고 선한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걸 예지하셔서 예정하셨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보통 가톨릭에서 말하는 예정론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영화나 드라마 같은 곳에서 평행우주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미래를 알 수 있다. 그래서 택함을 받았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조건 없는 선택, 무조건적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무조건적 선택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내 노력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선택함을 받은 겁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 믿을 것을 알고 내가 선을 행할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예정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의 구원은 결코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자격과 공로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예정, 선택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조건과 자격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선택,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내 결심이나 의지가 아니라 태초부터 우리를 품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신 성도들이 맞으십니까? 네, 자신이 조금 없으신가 봐요. 제가 그러면 알려드릴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선택받은 주의 백성들이 맞습니다. 여러분은 성도가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주일 아침에 이 비가 하늘이 뚫린 것 같이 쏟아지는 이 우중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아온 것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결심과 결단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사전에 택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 맞는 거죠. 담대하게 제가 여러분은 성도다라고 선포해 드렸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선택의 목적에 대해서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거룩함을 보시고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흠이 없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택정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이 조금 신앙적으로 보기에 내 자녀들이, 내 배우자가, 내 사랑하는 이들이 뭔가 조금 부족해 보이고 뭔가 좀 실수하는 것, 실패가 있어 보여도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아세우는 분이 아니십니다. 너 그렇게 해가지고 좀 안 될 것 같은데 너 똑바로 해. 하나님 이러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으로 율법적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르치시고 사랑으로 깨닫게 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하시고 품으심으로 결국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빚어 가시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거룩해서 흠이 없어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조건 없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특히 우리 조부모님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자 손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어릴 때, 그 갓난 아기 때 생각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죠. 걔네들이 뭘 먹어도 흘려도, 소변을 해도 똥을 싸도 다 어때요? 사랑스러워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사랑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룩으로 흠없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부족함, 이것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마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시면서 그 은혜와 사랑의 그 영광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선택과 예정의 복을 주셨는데 더 큰 복을 하나 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자녀 삼아 주심입니다. 사실 우리의 존재를 말씀을 할 때 보면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던 자들,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던 자들이 바로 우리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의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를 품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면은 기쁨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선택과 예정과 자녀 삼아 주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신 것도 아니고 기쁨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이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가 죄를 씻음받고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거저받은 은혜요, 거저받은 호의요, 선물이지만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자녀 삼으신 그 모든 일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사랑하는 자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평강, 그 평강 안에서 우리가 이제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공로, 자격, 열심으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직 거저 주시는 바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요 선물 곧 은혜입니다. 자, 정리해 보면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자녀 삼아 주심까지 이 모든 것이 은혜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복이라고 한다면은, 자 여러분, 이제 그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말씀해 보면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함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부르는 그 입술의 노래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무엇이? 찬양이. 우리의 삶 전체가 찬송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는 찬송이 되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작은 행동, 작은 섬김, 또 기다려주는 그런 인내, 모든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찬송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의 영광을 우리에게 가득 부어주게 되면 우리의 심령은 은혜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걸 누가 가장 싫어하겠습니까? 대적마귀는 그 은혜 받은 것을 금방 쏟아버리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순간은 우리가 크게 은혜를 받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과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은혜를 쏟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말과 행동 모든 것들이 그 은혜를 전하는 찬송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마귀가 어디부터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여기서 나가는 순간부터, 예배당에서 나가는 그 순간부터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를 쏟아버리게 만들려고. 엘리베이터를 눌렀습니다. 때마침 올라가요. 한참 기다렸는데 안 내려와.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가 이제 잔이 흔들흔들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나왔어요. 아, 그래,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 은혜를 쏟으면 안 되지. 그래서 차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 근데 이 뒷차가 안 오네.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도 안 받아. 그 마음이 힘들어지게, 비까지 오는데 오늘 약속도 있는데. 여러분,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찬송으로 삶 가운데 말과 행동과 작은 배려와 인내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걸음이 아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됨입니다. 구별됨인, 우리가 사실 거룩함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는 이제 율법적 생각을 사실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좀 거룩해지고 어떻게 하면 조금 안 거룩한 것 같고,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이 방법이 무엇이냐면 율법의 정죄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는 율법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뭘 하면은 좀 거룩한 것 같고, 좀 이거 이러면 좀 거룩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거룩을 결국 무엇과 연결시키냐 하면은 거룩을 행위와 자격에 한정시키는 것을 우리가 자주 범합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는 교육자들이 성경책을 무조건 이렇게 들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저도 딱 들면 그냥 한 7년 이상을 이렇게 하니까 그 습관이에요. 근데 저도 모르게 만약에 성경책을 이렇게 덜렁덜렁 거리고 다녔다 그러면은 바로 연락이 옵니다. 전영재 목사 저기 들어오라고. 여러분, 이게 저는 형식은 내용을 담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좀 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드리고 싶었던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어떤 자격을 갖추음으로 인해서 내가 더 거룩해지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거룩해지는 게 뭡니까? 거룩해지는 것은 구별되는 거거든요. 세상과 구별되는 겁니다. 진짜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 영광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비치게 되니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얼굴을 가립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우리의 거룩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가게 되면은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사랑으로 빚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품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십니다.
마침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이 구별된 사랑이 여러분의 삶,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알 수 없습니다. 그 거룩함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찬송할 수 있는지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세상은 따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거룩함이, 그 찬송이 우리의 삶과 입술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될 때에 세상은 보게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자녀됨, 그리고 거룩으로 이끄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이 시간 믿는다면 우리가 이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분명해졌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녀 삼으신 우리 성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우리의 삶,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도 된 것은 우리의 조건이나 자격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아버지여, 이제는 그 은혜를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주님,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우신다 하셨사오니 세상이 알 수도 흉내낼 수도 없는 그 사랑이 교회 안의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